달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혹시 천사의 소리가 어디 들리나 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듣게 되었을 줄 믿는데요.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엔 저희 교회에서 버블리스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한 그 뮤지컬 미라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오래전에 몇 번 보았던 뮤지컬이지만 이 뮤지컬은 이 특성상 한 번 보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이 기적이다. 그래서 성탄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관용구처럼 붙여지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성탄절에 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흔히 성탄의 기적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를 때도 우리가 위시하는 것, 소원하는 이러한 것들이면 다 기적을 이제 바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혹시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빌고 있고 또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그 증거를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초월적인 신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이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뜻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New Testament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굳이 그걸 번역하자면 신약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두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사가 우주를 여행하게 됩니다. 큰 천사와 작은 천사, 나이 든 천사와 젊은 천사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주 공간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은하계로 들어가더니 큰 천사가 작은 천사를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저기 있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이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눈이 동그래진 작은 천사가 아니 아주 지저분하고 초라해 보이는 저 별을 왜 보라고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작은 천사를 향하여 저 별에 우리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께서 몸소 내려가셨던 곳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천사가 왜요? 왜죠?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천국의 하찮은 존재들처럼 슬금슬금 기어가는 그런 피조물이 되셨단 말인가요? 그러자 그 큰 천사는 작은 천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걸? 그렇습니다.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은요 역사 속에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은 절대로 신이 만든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신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칸타타도 부르고 우리 찬송도에도 동정녀 몸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는데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이것은 내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사고의 틀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위 말하는 자신을 아마추어 성서 유적지의 고고학자라고 말했던 로널드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동영상에 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고고학의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 세워졌던 그 땅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피 한 방울이 있는데, 그것을 보셨죠? 보신 분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 한 방울이 있는데 그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바로 그 피에는 염색체가 23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치 감동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Y 염색체가 없다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틀린 겁니다. 맞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한 노력은 가상해 보이지만 그건 비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혹시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지 삼다 만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복음서 기자들이 급조해서 만든 이야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일은요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해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때가 되매 여자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목사님, 여자가 낳은 것과 동정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남자가 아들을 낳습니까?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교의 사상은요 아이를 남자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다 남자가 낳았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는. 그런데 왜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여자가 낳았다고 말씀하는 걸까? 바꿔 말하면 뭐죠?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도 한때는요 이와 같은 질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반 가정에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지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실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일반 가정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오는 모든 인류들은 다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남자와 사이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우리의 대속물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고 고난은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의 몸으로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그만큼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겸손하면 종으로 올 것까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에는 종으로 오셨다고. 어떤 종? 당신을 비운 종,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비운다라고 하는 말이 잠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비운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겸손한 척 보이기 위해서 비우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비우셨어요. 당신이 가졌던 모든 능력도 위엄도 명예도 권세도 다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질문하죠. 아니,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할 거면 당신이 하면 하시. 왜 그렇죠? 비우셨기 때문에. 비움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적이란 겁니다. 케르케고르의 왕자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 가장 잘 드는 예화이죠. 종교철학자 케르케고르는요, 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시골에 사냥을 갔다가 한 시골 처녀를 만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여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보고 왔는데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 상사병 걸리게 생겼으니 이제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 신하들이 난리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러면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골로 가서 결혼해서 안 되겠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결국 그 왕자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평민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케르케고르가 말한 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요, 나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받았고, 아들의 명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도전이 되고 또 귀담아 들을 것이 있는 내용이라 잠깐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란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바로 전혀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떡하니 천국에 와 있을 때 놀란다는 것.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바로 꼭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흉악한 분,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자가 그곳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한 계획이 참으로 방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축소되었답니다. 축소되어서 마침내는 창끝의 작은 점처럼 그렇게 작아지는데, 그 최소의 단위의 단점을 어디로 꽂았냐면 바로 기도하는 한 유대 소녀에게 꽂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스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얀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기를 읽으면서 나는 오늘 갈릴리 시골의 10대 소녀의 반응에 따라 좌우될 세상의 운명을 생각하면 전주를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역에 보면 기한이 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 이 날을 무척이나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으로 말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땅에 메시아가 보낼 것이다,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올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그 기다림의 시간은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통이 여러분 쉽지 않죠.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건 싫어합니다. 인류의 많은 시간 속에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을 맞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도 천사가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정혼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어떤 여자로 봅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보는 겁니다. 해마다 미국에는요 100만 명 이상의 미혼모가 혼외 임신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가 보내는 미혼모의 시선은 매우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결속력이 어느 민족보다 강했던 유대인, 이들에게 있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공동체의 수치요 치욕으로 받아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법으로 정해서 돌을 던져 그를 쳐 죽이는 법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소녀가 홀로 감내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만약 천사가 전해주었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다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시 써야 됩니다. 처음 아이를 가진 산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신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내 태에 아이가 있을 수 있지? 경험해 보셨죠? 아이를 한 번도 안 가져보신 분들이 계셔서 아이를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좀 괜찮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요, 자기의 몸에, 가날편 자기의 몸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신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2000년의 남자를 몰랐던 유대 10대 소녀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하나의 생명을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기적을 위해 그의 몸을 빌려주어 그 몸에서 성탄의 기적을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성탄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회심과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안는 평화와 사랑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기적의 탄생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성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 11월 달에 프랑스 전국 500여 영화관에서 개관했던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앙 까리옹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오랫동안 이 상위권을, 박스오피스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영화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보게 될 텐데요, 불을 좀 꺼주시고. 그 배경이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북부에 있는 독일군 점령 지역에서 한 100m를 앞두고 영국군과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전쟁에 소집되었던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소집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소집되어서, 전쟁에 소집되어서 참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농부도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고 빵 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독일의 오페라 유명한 테너 가수 한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잠깐 보시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1910 몇 년도입니까? 1914년도에요. 1914년도에 성탄절을 맞아서 영국의 군 가운데 신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군인들을 위해서 이 백파이프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저 노래입니다. 뭐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곡이겠죠. 이 백파이프가 연주되자 거기에 참호에 있던 군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그 영국군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100m를 앞두고 했으니까 다 들리겠지. 영국군은 고향을 그리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고향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른 군인들은 그것을, 지금 저 소리 나오는 것은 저 영화가 저 동영상이 시네마 설교에 관한 것을 제가 코트했기 때문에 소리 납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소리를 듣고 정탐꾼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장면들입니다. 영국군. 여기는 독일군 진지예요. 저 노래를 듣자 독일군이 그 노래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올립니다. 영국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정탐하러 갔던 이 군인이 독일군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오르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상관에게 가서 말합니다. Venez voir vite. Il se passe quelque chose de bizarre en face. 프랑스 진영이에요. J'aime pas bien ça, mon lieutenant. C'est peut-être une diversion vu d'un seul coup, non? 고향의 노래를 불렀던 영국군은 지금 환호하죠. 그때의 그 영국군의 환호하는 그 소리에 화답하면서 테너 가수였어요. 오페라 유명한 독일의 가수였던 슈프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곡에 대한 화답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 여인은 이 슈프링크라고 하는 이 테너 가수의 참 아내, 자기의 남편을 찾아와서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에 온 일입니다. 다른 진영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캐롤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영국군 진영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지금. 노래를 부르자 영국군의 그 사제였던 백파이퍼 연주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 이 노래에 맞추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 연주에 따라서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숨막히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터에서 지금 상대편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서로 겨루던 총칼을 내려놓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의 신부는 다시 백파이프로 참 반가운 신도여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테너 가수였던 슈프링크는 다시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진영을 벗어나서 추리 하나를 들고 적군 진지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군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Cammino
그만 보시죠. 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영화화했는데요. 그래서 성탄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을 구글에 쳐보면 바로 이 1914년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 일을 사람들은 성탄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숨막히는 그런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자고 하는 이 거룩한 정신을 이 땅에 선포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위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게 하는 그런 귀한 영화입니다. 귀한 사건입니다. 성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기적을 곳곳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품고 그 마음에 자라게 한 소녀의 태를 이용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우리의 심령에 그 생명이 꿈틀거리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구원에 대한 계획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태동될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